아, 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16장은 뭐 이렇게 절기에 대한, 우리가 16장을 읽으면서 알겠지만 절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절기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략 보면 한번 세어볼까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고, 장막절 전에는 또 어떤 게 있죠?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임절이 대략 9가지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런 9가지의 절기가 나중에 후반부에 생겨진 절기들은 수전절이나 또는 불임절은 우리 이제 중간, 수전절은 중간사 시기에 만들었고, 불임절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그것을 제외하고 한 7가지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바로 이제 3절기, 세계 3대 절기를 갖다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절기 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절기는 절기마다 의미가 있죠. 다 그 연관되어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의 그런 어떤 연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절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귀한 섭리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럼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아니면은 뭐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뭐 이런 이 보면은 뭐 현대에도 저기 이단들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의 그런 절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7가지 절기를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가장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기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보면은 안식일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맞죠? 바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 그런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속에서 바로 참된 제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걸 갖다가 의미를 갖다가 너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들을 갖다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제사를 갖다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뭔가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들이 이제 벗어나 버렸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갖다가 열심히 지키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 의미들을 갖다가 상고하고 하는 그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갖다가 개인이 소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더구나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양피지에 다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경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한다면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 이제 성경을 갖다가 기록된 말씀을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그런 사이즈인데요. 그리고 더구나 개인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매일 상고하고 익히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뭘 주신 거예요?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에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 절기가 무슨 의미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자기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히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그렇게 못 박아 두시기 위해서 절기를 갖다가 두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빈월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이 6월절은 패스오버잖아요. 지나가다. 그래서 그 출애굽하기 전날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 내서 그것을 그 입구에 집의 문에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다 치실 때,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망이 임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떴을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 6월절을 갖다가 지낼 때 여기 보니까 택한 곳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이제 전에는 유월절을 잡을 때는 집에서 잡았지만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말고 택한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 와서 거기서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하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뭐예요? 바로 유교병.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이스트나 또는 누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빵을 부풀리는 그런 도구인 그러한 누룩 또는 이스트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다 제거하고 오직 그냥 부풀리지 않은 그런 밀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단단하고 퍽퍽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7일 동안 먹는 게 이제 무교절인데요. 왜 그런 것을 먹느냐? 그게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룰루랄라 지낸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제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먹을 것도 천지에 있죠. 포도에 그냥 과실에 모든 정말 이렇게 각종 그러한 곡식에 참 풍부하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가면은 그렇게 여유롭게 이제 부유한 가운데 살다가 요때만은 무교절을 갖다가 지내란 말이죠. 그래서 유교병을 다 집에서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단하고 뻣뻣한 그러한 무교병을 갖다가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 이 세상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점에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와 굉장히 담아 있죠.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5절에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던 시각 곧 초저녁에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해질 때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유월절 이제 식구들 가족들이 같이 먹습니다. 같이 다 먹고 밤새 그것을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그 전에 남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불로 태워서 다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시기적으로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은 3월에 4월 이때쯤이고요. 그 달에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뭐 아빈월 또 그 다음에 1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1월 언제예요? 14일 날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양을 잡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7일 동안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내는 시간이 바로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로 함께 이루어진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건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기는요, 오늘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 생애와 또 이 이스라엘 그 역사의 그런 모든 과정에 그대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월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그날 안식일 전이지만은 그날 유월절 그날 우리 양을 잡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그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이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두신 그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이런 것에 예수님 앞으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낼 텐데 내가 그 양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구속의 은혜를 바로 유월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양을 잡는 날이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 이제 양을 잡는 날로서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임하면은 뭐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날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정말 전 국민이 아마 통곡을 하면서 나를 갖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 후 다음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첫 안식 다음 날.
그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근데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초실절, 유월절 지나고 첫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이제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초실절로 막 지내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정확하게 부활절이듯이. 그래서 그들은 그냥 초실절로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라고 해서 초실절을 갖다가 보리 한 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게 첫 열매, 바로 모든 정말 이 땅에서의 그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셨던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바로 그것이 초실절이고, 초실절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7주가 지나는 거죠.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게 77절입니다. 우리 9절이네요. 7주를 셀지니 곧 곡식의 낫을 댄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뭡니까? 곡식의 낫을 댄 첫날이 바로 언제냐? 바로 초실절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손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날입니다. 77절은. 근데 그 77절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77절이라고 해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오순절로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하고 이제 연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또는 뭡니까? 오순절로 이제 이렇게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제 초막절로 넘어가네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초막절은 언제냐면은 이제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거는 이제 아예 7월 15일로 못 박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로부터 이게 시간을 갖다가 재가지고 며칠 이게 아니라 이제 6월절이나 또는 77절이나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6월절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다 이게 날짜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초막절은 7월 15일 딱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7월 15일 초막절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월 1일 무슨 날입니까?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이에요. 무슨 나팔절이에요? 그들이 7월 1일 날에는 나팔절로 모여서 나팔을 부는데요. 하루 종일 그 나팔 이렇게 뿔나팔 있죠? 뿌뿌 하고 나팔절 그걸 갖다 나팔을 갖다가 쭉 올려 부르는 그런 이제 날이 나팔절인데 나팔절하고의 오늘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다. 왜? 재림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한번 4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갖다가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6절 15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나팔절,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그들은 뭐 나팔을 불지만은 사실은 그 나팔절이 어떤 것과 연관되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시죠. 나팔로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바로 휴거의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집 나팔절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갖다 그들이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이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느 나팔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역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나팔절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간 그런 절기가 이제 나팔절이 지났습니다. 나팔절이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속죄일.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소의 피를 이제 그릇에 담고 어디를 들어가는 날입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속죄소에 이제 피를 갖다가 뿌려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갖다가 대속하는 그런 속죄하는 그런 아주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가 속죄일이 7월 10일 날 딱 한 번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함으로써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막절. 신명기 16절. 오늘 초막절 또 13절에 보면은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의미들을 갖다가 또 그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또 하고요. 여러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가 이 초막절은 뭡니까? 추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요. 다 여기서 정말 여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우리 앞에 77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초막절에도 그렇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성중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 같이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즐거움의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참 이게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지낸다면 얼마나 참 즐거운 날이었을까 이렇게 그려져 보는데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초막절은 그러면은 10월 15일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절기를 갖다가 지내는데요. 그럼 또 이거는 뭐 오늘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장막,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이 속죄일이 다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로 들어갑니다. 장막절은 무엇하고 연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땅에서의 역사의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그 시간들. 바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뭐 정말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더구나 공중에서 이제 7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혼인잔치를 갖다가 우리가 다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이 땅을 갖다가 거울마다 다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시간들의 천년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시간인데요. 바로 이 장막절은, 초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으로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시간적인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뭘 두신가요? 이 절기라고 하는 곳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매년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갖다가 그들이 잊어버리고 또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하나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기를 주셨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진데 정확하게 그 날에, 어떻게 그 날에 이루어집니까? 정확한 절기의 날에 딱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춰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제 나팔절 날. 아마도 보면은 나팔절에 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나팔절인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어쨌든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쫓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나팔절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장막절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정말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절기를 갖다가 꼭 지키라. 그 의미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기쁜 뜻인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초막절 하나가 남아있죠. 이미 77절까지는 오순절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장막절, 그 초막절에 이루어질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주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이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갖고 있을 시간에 우리가 전도지도 나눌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주의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내가 급히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 가까이 와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더 깨어서 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또 여기서 또 열심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가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들을 우리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들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지고 그 의미들이 이제 공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은 이 절기의 의미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날들이 곧 가까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보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또 우리의 삶이 여의치 않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땅에서의 삶 참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들 아버지 늘 경험하며 살아가오니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참으로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에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참으로 필요가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손길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참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있는 곳에서 참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귀한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동안교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